오늘은 우리 한신교회가 창립된 지 43주년에 맞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4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앞에 있는 홍해는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으며 만나 매출하기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40년 동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족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이 40년, 43년의 우리 한신교회 역사 가운데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런 날들도 있었지만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낮아지라, 다시 말하면 좀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온전하며 조금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이해하고 더 성숙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또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먼저 창립됐던 그때를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광야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실 때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광야 교회는 내가 철저히 죽는 곳이라는 겁니다. 빌광에 들랴 빈들입니다. 본문 1절 2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몬, 영어로 윌더네스입니다. 광야라는 말 그 자체로 황폐한 곳, 야생적인 곳, 또 영어 단어 그대로 난폭한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시작에 이렇게 황폐하고 난폭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가셨을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까 하는 제 질문이 틀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게 하셨고 그 황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고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요. 자, 마귀는 뭘 했을까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려있고 힘들어 지쳐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주림배를 채워 살게 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 텅 빈 광야가 아닌 이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안전하고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을 더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고 편한 길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착각할 때가 있고 마귀가 주는 어떤 시련들이라고 우리는 광야를 그렇게 생각해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때로 놀라고 때로 그곳에서 상처를 받고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사실 저도 지난 한 주간 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내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임신 25주 차였습니다. 하혈을 한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이미 자궁이 무너져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그렇게 산딸을 채우던데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음날 담당 교수님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동생의 나타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막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떨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가요. 어떻게든 빨리 가야죠. 산모랑 아기랑 다 위험하다는데 빨리 가야죠. 앰뷸런스를 타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갑니다. 2-30분 거리지만 앰뷸런스 타고 사이렌을 키는데도 차들이 안 비켜주는데 이 안에서 제가 너무 많이 당황했나 봐요.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거기 도착했는데도 이미 응급실 앞에 앰뷸런스가 6대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1시간 동안 떼왕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체온의자라고 하는데 또 체온이 높은 거예요. 20분 더 기다리래요. 우여곡절 끝에 병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타 병원에서 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8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또 하는 겁니다. 아기 지금 나오는데 자궁이 다 열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큰일 났다. 아기가 25주밖에 안 돼서 이거 큰일 납니다. 하루라도 더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주사 강한 거 약한 거 다 투여하고 겨우겨우 버티기 시작하는데 이제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제가 상주할 수가 없고 면회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아내가 울어요. 왜?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된대. 지금? 나 한 30분이면 가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안 돼? 모르겠어 하는데 옆에서 얼른 끊으세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게 기도하고 끊고 그대로 달렸는데 제가 몇 킬로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엄청 밟았겠죠. 그렇게 가서 제가 보니까 20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병실까지 도착했는데 그곳은 오늘 광야처럼 빈 방 빈들이었어요. 제 자책감이 너무 몰려오는 겁니다. 허무하고 마지막 수술실 들어갈 때 손도 잡아주지 못한,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하고 있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찾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보내셨구나. 그래, 지금 이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자. 성령께서 이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붙들고 그 가운데서 2시간 넘게 그 빈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친히 만져주세요. 2시간이 아니군요. 10시 15분부터 한 3시간, 4시간 정도네요. 기다리고 있는데 1시 한 반쯤 전화가 옵니다. 2통이 왔는데요. 하나는 병원에서 축하합니다. 아내와 2 쌍둥이 모두 온전하게 출산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친한 동역자 목사님께 또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정 목사, 오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진짜 부모, 진짜 목사가 될 거야.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 오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자. 매일매일 주님께 이끌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 살아가면 진짜 아빠, 진짜 부모, 진짜 목사가 되겠다. 모든 것을 비워내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잊지 말자.
때로 40일간 금식하는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있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죽고 성령에 이끌려 살자 평생토록. 저는 그 새벽에 별세하고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광야로 인도함 받는 이유를 몰라서 놀라고 당황합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부흥의 말씀을 인도하고 가신 김동호 목사님 며칠 전 CBS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알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그랬답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냐고요? 왜 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질문하면서 깨달았답니다. 아, 나는 왜 안 돼? 나는 뭐 특별한가? 하나님이 너는 왜 안 돼? 너는 왜 암에 걸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 걸리는 사람들 다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길 그저 성실하게 걷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셨대요. 예수님께서도 광야를 걸으시고 심지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그 빈들을 올라가셨는데 광야에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별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별세 때문입니다. 우리 한신교회에 별세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농촌교회였던 고부교회와 또 옥구교회에서 각종 성령 체험과 부흥을 경험하시고 1976년 1월에 서울에 있는 관악교회로 부임하게 되십니다. 당시 300명이었던 교인들이 6개월 만에 배로 부흥하고 시골에서 온 목사님이 엄청나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처음에 이 목사님이 오실 때는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곳에서 내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부흥이 되니까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따라주길 원하는데 과거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의지하니까 이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자신의 말이 제대로 듣지 않고 반대하는 한 주일학교 교사를 향해서 성가대석으로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그 성경책에 맞은 건 어린 여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쓰러져서 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끌려 내려오고 그리고 노회로부터는 담임 목사 면직을 당합니다. 용역들이 찾아와서 가운이 찢겨지고 2층에서 던져질 뻔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엄동설 안에 1년 3개월 만에 관악교에서 쫓겨나는데 그 아무도 이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빈들로 혼자 쫓겨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스스로 너무 비참했어요.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성경을 던진 자신의 행동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데 잠 못 이루며 괴로운 나날을 눈물로 회개하며 보냈습니다. 목회의 원점이자 완전한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때 그 심정을 이 목사님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의 제 모습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책을 던지다니요. 그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던진 성경책에 어린 소녀가 상처를 입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생각과 그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심정뿐이었고 사람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농촌교회 성도들이 이 부끄러운 종을 성자처럼 여겨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목회하던 그 세월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된 저의 위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저의 의가 일시에 무너지는 모습을 관악교회 강단에서 확인하며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 목사님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름 성공했다고 했던 모든 교만함 내려두고 결과적으로 이 목사님은 그때 무릎으로 6개월간 청계산에서 별세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한신교회야 네가 누구냐? 저희요. 저희는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신교회요. 전국 목회자 세미나로 그래도 교단 안에서는 우리 한신교회는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앙 주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조용하게. 한신교회야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특별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자랑이 뭡니까? 과거의 역대 목사님? 아니면 별세라고 하는 브랜드? 실상은 늘 수군대는 자들, 삐죽거리는 자들, 순종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마음에 앙금이 가득한 자들, 선행을 해도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주님보다 자기가 더 생색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모습. 별세 입으로 말하면서 별세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다시 말씀하세요. 오늘 그렇게 나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나약함과 형편없음을 그리고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람을 오늘 광야에서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교만으로 가득해서 늘 남을 정죄하는 자였고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요란했던 빈 깡통이었으며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고백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곳이 바로 빈들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성령께 맡기시면서 하나님 나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었어요. 한신교회도 그게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도 광야에서 완전히 비워내고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별세할 때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별세의 광야로 주님 부르실 때 주저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광야교회는 민족을 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넓을 광야에 들야죠. 본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저는 여기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귀는 웅장하고도 화려하고 높은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가는 것에 주목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 즉 사람이 교회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야, 베드로 뜻이 페트로스가 바로 반석입니다. 너의 그 위에, 베드로야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네 위에, 즉 너의 위에, 너가 교회야. 주님을 모시고 있는 네가 성전이야. 날마다 그 안에 주님을 모시겠니라고 이 베드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뜻이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에크는 몸으로부터 from 뜻이고,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에클레시아, 즉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광야로부터 예수님처럼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애굽에서 사람을 섬기고 다른 것 우상 섬겼던 그 사망의 나라에서 출애굽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주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 그런다면 교회 건물이 조금 부서졌거나 노후됐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성도들이 세속화되거나 율법과 교리 안에 갇혔을 때 우리는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라는 슬로건, 교회 이꼴 건물, 이것을 걸고 땅을 사고 건축하는 일에 교회의 최대 사명으로 그것을 여겼어요. 틈만 나면 땅 사고 교회 지었습니다. 예배 공간의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큰 예배당 건축이 교회의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 세우는 일보다 돈으로 건물 세우는 일들에 치중하다 보니 교회의 본질이 사람, 그리스도인 중심에서 건물 중심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 안에 거하십니다. 장막의 크기가 어떤가 보니까 10규빗, 30규빗, 한 18평, 18평 정도 되는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18평보다 큰 집 사시는 분들 하나님보다 더 넓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간 지성소는 불과 6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면 됐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예수님도 건물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주님께서 계시는 곳, 주님이 서신 곳, 그것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산 위에 서셨을 땐 산상수훈이 펼쳐지는 산 위의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시니 바닷가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계셨을 땐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불의한 삭개오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집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 들어왔던 그 공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예배당이 되었다는 것이죠. 판교가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 분당 한신교회는 광야 교회였습니다. 허허 들판에 교회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건물로 시작된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야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건물로부터 분당 벌판에 시작된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년이 넘도록 교회가 자랑할 게 우리 교회 자랑 뭡니까? 라고 하면 건물이 이쁘잖아요. 땅 터가 좋잖아요. 교회가 사람, 그리스도인 중심의 공동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건물로 시작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신교회 창립을 한번 보게 됐어요. 1977년 6월 5일 오후 3시를 보면 진짜 광야였습니다. 당시에 예배 드릴 건물이 없어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창립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의자를 놓고요. 그런데 그곳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의 광야였습니다. 그곳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주년 작년 2년 전에 우리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벽면에 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창립기념주일 설교 중에 이중필 목사님의 이 부분을 좀 따서 넣었는데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마운 분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고마운 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오후 3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1차는 강남, 2차는 한국, 3차는 세계로 나아가는 푸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신교회는 창립예배를 어린이 놀이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반포 1차 2동 204호가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 처소입니다. 그래요. 한신교회 창립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1차, 2차, 3차 강남, 한국, 세계를 향한 주님의 선교적 비전으로, 사명으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또 큰 예배당, 건물은 없었지만 주님, 부족하고 작은 제 방이라도, 우리 집에라도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우리 한신교회 창립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의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우리 분당 성전은 뭡니까? 우리 분당 한신교회는 뭐 의미 없는 거예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98년에 입당한 우리 교회가 앞에 세워놓은 비석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신교회 무슨 성전? 민족성전. 맞아요. 1차는 강남에서 시작된 그 사명이 2차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한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민족성전이 되었습니다.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한신의 이름도 부족했고, 또 민족성전, 민족을 품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내려주신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찢겨져 있던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단어, 사명이 민족이었고,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즉 민족이라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서 부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분당 한신교회 이 민족 성전은 그 무엇보다 혐오와 증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대에 화해와 평화를 감당하는 민족의 사명을 가진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그런 민족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동족 상잔의 가슴 아픈 비극인 6.25가 있는 달이고,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을 기리는 현충일이 어저께였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70년이 넘도록 이념과 또 사상의 대립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혀져서 전달되고 있지 못한다면 민족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민족 성전에 나온 우리가 민족 교회라면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일 당장 남과 북의 문이 하나가 된다면, 북의 복음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 교회 준비되어 있습니까? 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준비하고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지 전략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북에서 탈북하신 새터민들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신학생들을 그런 꿈을 갖고 민족적 사명을 갖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신교회가 자기 만족과 또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한 이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민족 성전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 3차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민족이라는 사명입니다. 이 광야, 이 넓은 광야에서 주님께서 민족이란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광야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광야는 빛광의 밤야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더욱더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은 바로 주님만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불빛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둡고 컴컴한 그곳에서 한결같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주님을 발의 등과 길의 빛으로 여기는 친히 몸소 행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광야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도 똑같았어요.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위에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모세가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그 백성들이 모두 그 말씀 가운데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광야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 말씀 따라 인도함 받았던 이들이 바로 광야 교회였습니다. 광야 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개념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인 되시는지 온전한 관계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어디에다 두냐면 내 머리 위에, 내 위에 둡니다. 마귀는 늘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두거나 자신의 옆에 둬서 맘대로 이용하게끔, 그 말씀을 도용하게끔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위에, 나의 주인으로 두는 자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 길까지 나아갑니다. 다음,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내 앞에 둡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권력, 재물, 지식, 소유, 심지어 나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 이런 거 관계없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사람을 내 앞에 두지 않고 내 머리 위에 두면 나는 사람의 종이요, 발 밑에 두면 내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것 같이 아주 갑질을 하는 것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재물, 마지막 세 번째 재물은 발 아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 물질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삽니다. 내 위에 두고 살아요. 사람을 발 아래 두고 살아요. 이익이 되면 사람을 맘대로 부리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 차버려요. 사람을 돈을 위한 수단으로 두고 이익을 부려먹는 이 머리 위에 재물을 얹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대로 나간다, 그대로 모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위에 모시고 사람은 내 앞에 두고 물질은 나의 발 아래, 내가 가는 곳을 위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정립을 위해 하나님 친히 주인 되시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참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정립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한 주간에 비바람치는 그 광야에 놓인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광야를 겁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옷이 헤어지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마지막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정립하시고 공생의 내내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말씀으로 선포하며 예배하는 참된 승리자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광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왜냐? 우리가 별세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3대 담임 목사님을 스카우트할 수 있을지언정 청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공생의 사역 전에 성령에게 이끌림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비워내시고 별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광야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세하고 민족을 품고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여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신교회, 민족성전, 진정한 광야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지 절대로 물질, 성공, 명예 가득 차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모쪼록 마지막 호흡 그 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날개 위에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신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3대 담임 목사님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이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